얀, 내 딸아, 내 자식을 내게 맡겨라. 내가 그 마음을 녹이겠노라.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저는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직접 제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말씀이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식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자식을 둔 어머니라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낳은 아이들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의 그 답답함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 자식이 인생의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마음이 경직되고 희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말입니다.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진 마음, 아무 말도 듣지 않으려는 듯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저는 68살의 할머니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자식의 고통을 보면서 무력함을 느낀 것만큼 가슴 아픈 순간은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돈도 아니었고 강압도 아니었고 제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자식은 계속 자기 마음의 벽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요. 기도 말고는 남은 게 없을 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자식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식이 잘 풀리기 시작한 기도, 그것을 예수님이 제게 어떻게 알려주셨는지에 대한 간증 말입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배움이 되었고, 많은 분들도 이 기도를 통해 자식들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말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아비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이 구절은 단순히 무엇을 구하면 받는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하기, 찾기, 두드리기는 얼마나 간절한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구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자신을 찾고 닫힌 문을 두드리는 그런 절박한 심정 말입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간절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응답이 제 자식을 통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자식을 위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지금 계신 지역과 아멘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간상 모든 지역을 부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간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 자식이 처음 이 상태에 빠진 것을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아이의 눈빛이 사라졌던 것만은 분명했어요. 마치 누군가 그 눈 속의 별을 모두 꺼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엔 저도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아이가 한두 마디씩 대답은 했지만
그 말들 속에 영혼이 없었거든요.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 뭐가 문제야? 요즘 왜 자꾸만 말을 안 해? 남편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도 모르겠네. 하지만 뭔가 마음이 많이 아파 있는 것 같아. 우리 둘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식이 겪고 있는 게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더 깊은 절망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고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자식은 집에만 있어도 항상 혼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입을 다물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무언가 이야기를 꺼내도 반응은 최소한의 것뿐이었고 때론 대답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저는 자식을 낳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처음 제 팔에 안겼을 때의 그 감촉,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이 제 가슴 위에서 숨쉬던 것 말입니다. 저는 그때 이 아이를 평생 보호해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옆에 앉아서 말을 걸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아이의 경직된 마음을 녹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워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으면 안 될 울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기에 나는 입을 다물고 눈물만 흘렸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을 좀 봐주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아이의 마음을 봐주세요. 라고 중얼거리며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물어보고 교회 목사님께도 상담을 드렸어요. 하지만 모두가 말하는 건 비슷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극복해야 해요. 맞는 말들이지만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 자식을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스더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의 위에 올랐을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이지요.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 앞에 나서던 장면입니다. 저도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 자식의 어머니로 산 이유가 이 순간을 위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제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식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마치 깊은 얼음 아래에 갇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제가 밖에서 부르고 손을 내밀어도 그 얼음을 깰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세상 안에만 머물러 있었고 그곳은 저도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던 거죠. 제 남편도 깊이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서 작은 목소리로 우리 자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가 언제쯤 좀 나아질까? 혹시 병원에 가봐야 할까? 우린 뭘 해줄 수 있을까? 질문만 가득했고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정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제가 새벽에 눈을 떴어요. 새벽 3시 반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 눈이 툭 떠졌어요.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영혼이 깰 시간이 되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창밖은 아직도 캄캄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아침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나 교회 목사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무릎을 꿇었던 것 같습니다. 주여, 저는 이제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식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발 제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순간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아, 어디선가 들었던 말씀 같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무언가 제 영혼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거실 책장에 있던 낡은 개역 한글판 성경 말입니다. 벌써 10년도 넘게 같이 있던 그 성경책이지요. 저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동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제 눈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에제키엘 36장 9절이었어요.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리니 너희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벼락이 맞은 것처럼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라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식의 마음이 아닙니까? 얼어붙은 마음, 경직된 마음, 아무 감정이 없는 것 같은 그 돌 같은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것이 뭔지를 말입니다. 우리 자식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를 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달리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제발 우리 자식을 도와주세요라는 막연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더 구체적인 기도였어요.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혼자 거실에 나가 무릎을 꿇고 그 에제키엘 말씀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의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감정이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전에는 내 자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저는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지만 저는 이것을 내 자식에게 적용해서 생각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말입니다. 그렇게 2주일, 3주일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제가 처음 눈에 띄는 변화를 봤습니다. 자식이 밥을 먹을 때 저를 잠깐 쳐다본 거예요. 아,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것이 우주가 움직이는 것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식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또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자식이 조금이나마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이후부터 변화는 조금씩 시작되었어요. 자식이 아침에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밥 먹을게라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안에는
이전의 무기력함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딘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제 남편도 그것을 느꼈는지 그 밤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뭐가 달라졌나? 라고 물었고 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속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말씀을 낭독하며, 때로는 통성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뭔가가 변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천천히 변하는 것 같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밤 저는 언제나처럼 새벽 3시에 깼습니다. 이제 그것은 제 몸이 자동으로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깊은 뿌리가 물을 찾아 내려가듯 제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깨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밤도 항상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마음에 이상한 감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따뜻한 빛이 저를 감싸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제 눈은 감겨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말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저는 우리 자식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우리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 자식은 밝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 주위에는 따뜻한 빛이 감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 저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그것이 주님의 목소리라고 확신했어요. 미안,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이 아이를 건지겠노라. 이 아이의 마음을 녹이겠노라.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나는 이미 일하고 있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서 뭔가가 풀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쇠사슬이 풀려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꿈인지 영적 체험인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 정말로 평온해졌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괜찮아, 다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평온함이 말입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거실의 창밖은 아직도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마치 태양이 제 가슴 속에 떠올라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남편이 깨어날 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마음으로는 계속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반복하며 말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제가 밥을 준비하고 있을 때 뭔가 이상한 음성이 들렸어요. 거실에서 우리 자식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른 종류의 울음이었습니다. 마치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뭔가가 풀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우리 자식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것처럼 그 눈빛에 뭔가가 되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식을 안아줬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깊이 있게 말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엄마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알았어요. 창밖으로 봤어요. 엄마가 거실에 앉아 울면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라고 우리 자식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꿈을 꿨어. 꿈속에서 엄마가 있었고, 그리고 따뜻한 빛이 있었어. 그 빛 속에서 나는 정말 안전한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누군가 내게 말하는 것 같았어. 가 살아나.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했고, 나는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일어나라고 말이야. 그래서 깼어. 그리고 깨어보니 정말로 뭔가가 풀린 것 같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식도 같은 경험을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본 환상과 우리 자식이 본 꿈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일하고 있다.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일어나라. 고 말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부활도 믿을지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식이 그 얼어붙은 마음, 그 죽어있던 영혼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식을 계속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 아니 우리 딸이 뭔가 달라졌어. 너는 죽어있던 게 아니라 잠자고 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깬 거야. 우리 주님이 깨우신 거야. 그때 우리 남편도 나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자식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셋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게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식은 밥도 잘 먹기 시작했고 말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동안 묵혀있던 말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족들도 그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저에게 묻곤 했어요. 어머니, 요즘 따라 다르신데요? 뭐가 있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봤어요. 우리 자식이 되살아났습니다. 라고 말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벌어진 일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대단했습니다. 우리 자식의 변화는 단순히 말이 많아지고 얼굴이 밝아진 것만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 아이의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재부팅한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 몇 주일 동안 우리 자식은 자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자꾸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그 시간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 그 시간엔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뭔가에 눌려 있는 것 같았어. 마치 깊은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위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올라올 수가 없었어. 힘이 없었거든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식이 실제로 영적인 전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도 놀라워했습니다. 한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자식의 변화를 보면서 자신도 뭔가 깨달은 것 같다고 했어요.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나 봐. 우리 자식이 이 정도로 힘들어했는데 나는 뭘 했나라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도 새벽에 일어나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부부가 함께 우리 자식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우리 자식은 처음으로 교회에 진심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전까지는 저랑 함께 나갔지만 의무감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 자식은 목사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고 성경책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말라있던 식물이 물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자식이 자신의 인생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얼어붙은 시간 동안 우리 자식은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뭐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다 죽겠지 하는 그런 식의 절망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엄마, 나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어. 뭔가를 배우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 그것이 바로 기도가 이루어낸 열매였던 거야. 단순히 아이가 밝아진 것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다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앞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2, 3개월이 지나자 우리 자식은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매일 아침 밥을 먹고 나가는 우리 자식의 모습에 저는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꿈을 꾸고 있습니다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은 함께 변했습니다. 전에는 말이 없고 조용했던 저녁 식사 시간이 이제는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우리 자식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남편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것이 가족이었어요. 교회 분들도 우리를 자주 찾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저 아이가 저렇게 밝을 줄이야. 뭐가 있었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이요. 우리 자식도 자신의 변화에 대해 증언하고 싶다고 했어요. 교회 새신자 간증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서서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마음이 얼어붙었고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가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살아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자식은 진정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엄마 아빠를 따라 교회를 다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자식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진정으로 주님과 만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무엇이든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부부가 함께 우리 자식을 위해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일인지를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은 이제 우리 가족의 기도의 담당자가 되어버렸어요. 아침 밥상에서 우리 자식이 기도를 하고 저녁 밥상에서도 우리 자식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저는 우리 자식의 성숙함을 봅니다. 한때 죽어있던 그 영혼이 이제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깨어 기도할 때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자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저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자식의 변화는 단순히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자신과 같이 힘들어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말해줍니다. 기도해봐. 정말로 기도가 이래. 내가 경험했어라고 말이요. 그렇게 우리 자식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을 둔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그 자식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마음이 닫혀 있는 것 같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리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시간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제가 우리 자식의 마음을 녹일 수 없었습니다. 돈도 아니었고 강압도 아니었고 제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에제키엘 36장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리니 너희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돌 같던 마음이 녹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의 마음이 돌처럼 경직되어 있지는 않나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미움이 섞여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감정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새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옵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말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을 때 처음엔 제 자식을 위한 기도였지만 결국 제 마음도 변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새 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자식이 변했을 때보다도 제 마음이 변한 것이 더 놀라웠어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절박하게,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식의 변화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자식의 변화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내 자식의 인생은 결국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단지 기도하는 중보자일 뿐, 그 영혼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의 변화를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사랑으로 대하면 그 아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 사랑과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새로운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 마음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돌 같은 마음도 녹이실 수 있고 죽어있던 영혼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나누면서 깨달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단순히 제 자식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 자식을 통해, 제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 전체가 변했습니다. 남편도 변했고, 우리의 부부관계도 변했고,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일인지를 여러분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도 지금 어딘가에서 길을 잃어 있지는 않나요? 혹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돌처럼 경직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여, 저도 변화해 주세요. 제 마음도 새롭게 해주세요. 저도 살아나게 해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이 간증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식을 둔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증손이, 손자가 있으신 할머니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때로는 눈물로 말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에제키엘 36장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리니 너희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새로운 마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족을 안아주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제 간증을 마치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보시고 들으시옵소서. 우리 중에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 중에 남편을 생각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 중에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의 자식을 위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주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감정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주여, 죽음 같은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깨워주세요. 마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암흑 속에 있는 모든 마음에 빛을 비춰주세요. 길을 잃은 모든 영혼을 주님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주여, 이 간증을 통해 우리가 배운 기도의 능력, 중보기도의 위대함이 세상 모든 곳에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 간증이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느꼈던 절망, 제가 흘렸던 눈물, 제가 받은 기도의 응답, 제가 본 우리 자식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일어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와닿았거나 제 간증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의 댓글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지금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간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간증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속에서 당신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응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